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배웠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기로부터 이제 인간이 왕으로 세워져서 통치하는 시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를 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상하는 이제 엘리상으로부터 사무엘,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세워지고 그 후에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또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서 통치하게 되죠.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멸망한 이후에 그 후에 쓰어진 그 역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어떻게 해요? 에스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스라서를 봤습니다만 에스라서는 먼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알던 것처럼 제일 처음 소환되었던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거기 함께 하여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종교개혁 가운데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의 뜻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안에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그것을 보호할 수,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뭐가 아니면 성벽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성벽. 왜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뭐 집들이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이게 다 개화가 되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이 있는데 이렇게 이 벽이 집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이 담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그래서 담장을 세워요. 특히 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막 서로 그냥 칼로 찔러서 막 침략해서 뺏어가고 막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성벽이 없는 나라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 성읍은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그 성벽이 없는 가운데 무너져가지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면서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있는 적들이 막 침략해 들어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당시에 그 수상궁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냐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이요 엉망진창이에요. 성벽도 없어가지고 사람 쳐들어오게 되면 방어도 못하고 맨날 사는 게 막 그렇고 막 그냥 그들이 엉망진창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냐가 와가지고 동생인 하나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세요. 3절 말씀 여기 보세요. 2절 초반에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즉 뭐라면 그들이 내가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성벽이 없고 성문도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얻어맞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무슨 농사져 가지고 해놓게 되면 다 훔쳐가고 앞에서 목걸이 다 차고 있으면 뺏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고 사람들이 계속 핍박당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여기 보면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냐면 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렇게 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은 이 사람은 다 무너진 성벽을 갖다가 다시 완전히 다 건축하는 52일 만에 다 건축을 하는데 그러한 리더십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지도하는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겠다. 내 가정을 이끌고 내 자식들을 다스려놔야겠다.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을 사귀면서 그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법을 느헤미야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리더십을 어디 배우냐? 느헤미야서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에미아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성벽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런 것들을 잘 더듬어 가지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성벽을 갖다 50일 만에 완성시키는 이 니에미아의 지도력이라는 것은 따봉이에요. 굉장히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봅시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지도자로서의,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예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냐면은 4절의 말씀에 우리는 집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또 어떠한 상황에 당면되어 있을 때에 그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머물고 있다 그래요?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이라고 하면 궁전에서 머물면서 이 왕의 술을 갖다가 공급하는, 술을 갖다가 따라드리는 그런 자의 자리였어요. 이거 여러분 술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그거 뭐 시정 노릇하면서 왕 술이나 따라주는 게 무슨 높은 사람인가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요, 술 잘못해서 독이라 타고 죽이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그러니까 당시 술 따라주는 자들은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그러니까 유대민족의 한 정말 이 붙잡혀온 포로 신세인 사람이 장관의 직위까지 올라 있었으니까 그 수상궁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내 조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거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계실까? 내 동생들은, 우리 이웃들은 어디 살고 있지? 내 친구들은 뭘 할까? 항상 마음속에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편히 먹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풍족해서만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사람이 어떤 지도자적인, 그리고 어떤 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걸 갖기 위해서는요, 내 주변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축복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경 한 권을 취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성경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 축복받는 인생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딱 자기의 이름으로 성경 한 권의 이름이 딱 할 수 있는 그러한, 만약에 정대호 목사님 정대호라는 흥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느헤미야는 축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나 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식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아파하면서 함께했다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신실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자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금식은 꼭 안 하더라도 하여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당면하고 있습니까?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저부터 그냥 살 때에 먹는 문제도 우리는 좀 이렇게 풍족한 집안이 아니니까 이 물질의 문제들, 그리고 자식의 문제들, 그리고 직장의 문제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는 같은 경우는 목회하는 모든 문제들, 이런 거 있을 때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지금 봅시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갖다가 막 금식하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 내놓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가 어떤 문제를 만났냐면은, 여러분 지금 성벽을 딱 건축을 하게 되는데, 처음 와가지고 뭐냐면 이 사람이 성 위에 올라가가지고 성벽 무너진 데를 갖다가 이제 이 성벽을 한번 쭉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막 쭉 가다가 어떤 거는 좀 괜찮고 어떤 건 무너져서 막 어떤 성문도 엉망진창이고 막 이 성벽 한 바퀴 쭉 돌면서
그것을 갖다가 점검을 하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뭐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갖다가 먼저 다 분석하고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주변의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분석하고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사실 우리 그 이창수 성도님이 집사님이 못 나오니까 지난주 못 나오니까 좀 많이 아픈 거 아니까 큰일 났네 어떡하지 신방하러 가서 한번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이 아플 때에는 저도 지금 요새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힘든데 이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파악을 해야 돼. 아, 이게 나이가 먹어서도 이게 안 좋고, 또 뭐 어떤 영양 문제가 또 있고, 뭐가 어떻게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인터넷 뒤져보니까 뭐 어떻고, 이래가지고 문제를 파악해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그 일을 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어떻게 해요? 잘 분석하고 점검해서 그 상태를 지금 성벽이 파괴됐으니까 어느 곳이 얼만큼 파괴되었고 이것은 어떤 부분은 뭘 고쳐야 되고 성문이 없으니까 성문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이거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잘 파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야 이것을 어떻게 분담을 시키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지혜롭게 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혼자 돼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든 이 성벽을 갖다가 재건할 때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을 잘 임명을 했어. 그래서 권한을 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 싸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어떠한 일을 처리하다 보게 되면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쉬운 문제가 많을까요? 어려운 문제가 많을까요? 사실은 이런 성벽 건축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특히 이 성벽을 건축했을 때 처음부터 누가 문제를 삼았냐면은 당시에 사마리아 땅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모압 호른 사람이라는 산발랏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아비야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쌍수를 짓고 막 그냥 방해를 하고 그를 갖다 헐뜯고 야 저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 예루살렘 뭐 성을 저건 쌓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저거 괜히 느헤미야 와가 총독으로 와가지고 말이야. 예? 우리 하나님을 괜히 반응해 놓고 있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느헤미야에 협조하지 않고 그를 공격하고 어렵게 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막 이걸 위해서 뭐라 하냐면 야 성벽 쌓으면 뭐냐 거기 여우 새끼가 올라가면 나 무너지겠다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이제 저기 막 바사나라에다가는 아다사스다 왕에는 뭐라고 성전하냐면 여러분 왕이시오 지금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고쳐하는데 저 사람 마음속에는요 당신을 배반하고 자기가 유대의 왕이 되려고 저러는 거예요. 저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막 상소를 해가지고 난리쳐요. 나중에는 그 것을 중단하고 나중에 바산 나라에 다시 한번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중단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그렇게 당할 때에도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뭐 내가 무서워하거나 그리고 내가 그냥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때려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이 백성들, 이 모든 백성들이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막 놓고 그냥 이거 못하겠습니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밤에는 보니까 막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해놓은 것들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것도 훔쳐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밥 바빠 죽겠는데 이 공사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공구를 들고 너희들 밤에는 파수해서 창으로 이 공격 들어오지 못하게 경비를 잘 쓰고 낮에는 열심히 이제 공구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말이야 성을 갖다가 건축하는데 너희들 힘을 써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도구를 들고 이렇게 해서 성벽을 막 건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 리더십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막 글을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는 자기가 이제 이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총독이면은 녹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얼마씩 뭐 공무원들 같으면 한 달에 뭐 300만 원, 뭐 400만 원, 500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자기는 나는 녹봉을 안 받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이런 재정 상태가 제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제대로 없지.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성벽 건축하는데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서부터 청렴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먹을 것만 남겨놓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일에 다 투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 우리 느헤미야 총독께서는 너무너무 사람이 청렴하고 우리를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바사에서 올 때에 갖고 왔던 모든 재산들도 함께 그 모든 성벽을 건축하는 데 다 내놓고 그것을 함께 건축한 일에만 일을 이렇게 총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봤던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도 지방에 있는 관리들도 올라와 가지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막 자기의 동서남북을 갈라 가지고 여기는 누가 책임 맡고 여기는 누구 책임 맡고 어떻게 하고 이것이 다 정비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력과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정말 나라를 위한 그 마음이 드디어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에 놀라운 역사를 감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난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저는 요새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보면 정신이 바짝 나간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은 엉뚱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조국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거야. 그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거나 그 나라의 종속이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사람, 핏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경에 와 있거든요. 주변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가만 안 놔둔다고. 그런데 이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막 그냥 법률을 바꾸고 사람을 감옥에다 막 집어넣고 막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근데 그를 찬성하는 자들이 나라의 절반이 있다니까 지금요.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나라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우리나라에는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나라에 어떻게든 말든 나만 돈 가지면 되는 거지. 나라에서 돈 1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뭐 200만 원 준다니까 요새는 저 핸드폰 보니까 뭐 돈 준다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자주가.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 핸드폰 피싱 당해가지고 다 그거 털려. 그 아무런 누르지 말라고.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고. 이 느헤미야의 이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조국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시대적으로 자기는 이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내가 건축해서 나라를 올바로 내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갖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자기도 그거 먹고 죽어. 얼마 안 있으면은. 내 생각에는요, 종북주의 노릇하고 저기 중국에 대해 빗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 망하면은? 그 사람들을 나라 망하게 되면 그 사람들 처음부터 팽시켜버린다고. 그 사람부터 죽인다고.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지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장관도 될 수가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한 것이지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무슨 일이 있겠어요, 우리한테. 그거를 우리 주변에 보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또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런 나라들 모두가
나라가 올바로 설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를 마치 고기 뜯어먹는 뭐 피라미드인가 뭔가 뭐 그것이 막 뜯어먹는 것처럼 막 뜯어먹을 본다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예전서부터 그냥 그러한 이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자기만 잘못 살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편협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뜯어 고쳐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이 느헤미야 이 사람은 오늘 시대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것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요, 세상이 바로 보이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인지, 그리고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었어. 야, 너 어디 나와서 나하고 와서 협상하자. 너 힘들지?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너 나와서 협상해가지고 계약 맺자. 이렇게. 예, 그를 불러내기면 어떻게 중간에 내가 섰다가 내가 암살하는 놈을 매복시켰다가 죽여버려야지.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주변, 참, 워낙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정도 거기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놈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미리 알려줘. 그러니까 안 나가. 그 후서부터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음흉한 훈계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대적합니다. 올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정연하게 잘 얘기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해주고, 나중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바사 아다사스다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잠시 갔었어요. 그리고 갔다가 얼마 있다가 돌아왔어요. 왕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내가 이걸 하면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승인을 받고 왔어요. 와가지고 와봤더니 글쎄 누굽니까?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전의 뜰에다가 자기가 거처할 이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세간살이 들여놓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장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처할 장소를 만들어 본 거야. 이게 당시에 그 제사장이었던 제사장과의 어떤 이 끈끈한 관계 때문에 그런 부정한 짓거리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막 그냥 호령을 쳐가지고 거기에는 모든 세간살이를 바깥으로 내집어져 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청렴하고 어떠한 이제 국민들 앞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짓거리를 한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던 것이지. 더군다나 이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애정이 없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디 암몬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망하든 그냥 냉겨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지 착취해 먹고 자기가 이익되는 것만 하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보지 않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라도 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이제 공산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이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이 지금 잘 된다는 것을 미래로 내다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남을 무너뜨려서 점령해야지만이 자기가 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을 침략하는 방법들을 아주 그냥 다방면으로만 합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한 또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은 막 그냥 각종 이 관리들을 갖다가 자기가 매수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요새 우리 사업부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이야. 판결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매수된 거 전부. 제가 볼 때는 매수된 거라고.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타결을 시킬 신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국민들이 매수당하고 자기의 눈과 귀가 지금 멀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하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를 잘 읽어보게 되면요, 우리가 느헤미야 이 사람은 정말 조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요, 정말 내 조국을 위해서 울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막 금식하고, 막 이런 마음들을 품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느헤미야가 주는 것은 너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넌 당신은 느헤미야 같은 지도력,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갖고 너는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너의 살아가는 삶을 개척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그 느헤미야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7장 이후에 보게 되면 7장 중반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이 성벽을 다 건축한 후에 사람들에게 모든 그것을 방비하고 살아가는 어떻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걸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에스라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 이 수문 앞이라고 하는 그 광장에 사람을 모아놓고 무엇 했냐면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가져다가 이 두루마기 성경을 갖다 놓고 그것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우리 부흥회 있죠. 부흥회와 같은 역사가 나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전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가르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여태까지 나만 위해 살고 주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랬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군요. 이거를 깨우치게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잘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삶대로 잘 밀고 나가서 살아갑니까?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빛이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도자가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이러한 놀라운 지도력을 가졌던 것은 그 중심 가운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짐승을 쫙 쪼개놓고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와서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야, 너 만약에 네가 나를 배반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를 부인하게 되면은 이 짐승 좀 죽을 거야. 근데 내가 네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네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은 그런데 내가 돕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죽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그가 붙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이 무엇인가를 이 사람은 항상 생각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이 수문 앞에 모여가지고 그냥 그때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모든 사람이 통곡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을 하나님 잘되게 하겠습니까? 못되게 하겠습니까? 잘되게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쫓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어떻게 온전한 길로, 그렇죠?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축복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돼? 내 것이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한 하나님, 자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아까 여기 산발락과 도비앗 같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성벽 짓는 거를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나라의 그러한 성읍이 별로 자금도 없고,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냥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 큰 성벽을 갖다가 52일 만에 다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탁월한 느헤미야의 지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청렴하고 모든 것들에 앞장서 가지고 고생스러운 것들을 자기가 몸으로 맞으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막 쳐들어오는 그러한 이거 외적의 그러한 대적자들을 갖다가 그냥 잘 이렇게 물리치고, 그렇죠? 함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는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공할 수 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시대가 아마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마음을 서로 갖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난국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쩔 줄 나도 막 그러더라고. 막 요새 보면은 막 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게 되면 막 짜증스러워 가지고 어때는 이놈의 나라 그냥 정말 확 뒤집어져 고생 한번 되게 한번 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었어요. 하도 어렵고 힘드니까. 막 보면 내가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가 막 그냥 어떻게 못하겠더라고. 그런데도 한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수일간 울면서 슬퍼하면서 그러니까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오랜 동안 그냥 그 성벽을 건축과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다삭스다 왕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그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라고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 왕 앞에서 슬픈 마음을 짓거나 이 얼굴이 빛이 슬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잡혀서 죽어요. 왕 앞에서는. 당시의 사람들은요.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좀 잘못되면 죽는다고. 또 내 앞에서 너 좀 이 얼굴도 말이야 좀 환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되는데 너 슬퍼서 나를 즐겁게 만들어? 너 죽을래? 이런 거 똑같은 거야.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이 왕이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를 갖다가 용납한 거예요. 용납하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보면 이 아다삭스다 왕이 금방 허락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게 허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그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왕이 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막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도 없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그냥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훔쳐오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란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뭐 해야겠습니까? 이 기도를 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아다삭스다 왕이 나중에 갈 때에 그에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야, 좀 도와줘. 걔 모두 좀 주고 모두 주고 갈 때는 모두 실어 보내고 그 성벽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 좀 지원해줘. 이렇게 보냈다니까요. 이것은 뭡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해서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우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 볼 때 그들을 긍휼한 마음 가운데에 내가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 긍휼한 마음을 이제는 꼭 가져야 되고 또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갖고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일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중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성취될 때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사를 행할 때에 놀라운 주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행하는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항상 그 중앙에 그렇게 해서 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승리하는 리더십을 갖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